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주범이 누굽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알고 속고 모르고 속습니다. 오늘 이 두 단어는 우리 인생을 혼란스럽게 하는 두 단어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혀 이런 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살아갑니다. 아마 해 아래 어처구니라면 이런 어처구니가 또 있을까? 어리석어도요, 어리석은 줄을 모르고요. 미련해도 미련한 줄을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말이 안 되는데 일생을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기대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아무리 대단한 훈련을 해도 아마 그대로 혼란 자체로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은 새날입니다. 어제 살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데이터는 오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제 연장선상에서의 오늘을 자꾸 우리가 설명하고 싶고 오늘을 풀어가고 싶은 것뿐인데 그런 오늘이 아니고 오늘은 새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중히 묻고 싶어요. 새날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새날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공부해 본 일도 없고 들려준 일도 없고 또 이것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게 살아오던 이 삶의 관성에 의해서 그냥 오늘을 맞이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오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은 그런 오늘은 아니에요. 이 말은 잘 좀 경청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이 삶을 시작하실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분이 시작하신 삶이에요. 근데 우린 이분에게 의견을 들어본 일도 없고 새날을 여쭤본 일도 없으니 이런 황망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은 나는 처음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아주 분명합니다. 이러한 실체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쓰고 데이터를 발표하고, 심지어 여러분 기상대 예보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오늘의 정확한 기상도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새날인 분이 일기를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는 처음이라는, 지금도 이 순간에 생명이 태어나고 이 순간에도 사람이 마감을 합니다.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럼 다 모르는 거죠. 뭐 어떻게 태어난 줄도 모르고 어떻게 마감하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론을 얘기하고 무슨 삶의 철학을 얘기하고 뭐 인생의 행과 불행을, 이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는 처음이와 나중이라. 그래서 새날은 이분이 지금 준비한 이 날을 이분이 친히 처음으로 맞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때문이 새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너무 잘 들었지만 이대로 사실은지 궁금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근데 이런 오늘은 어제와 절대로
같은 오늘이 아니라 이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실 새날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늘 그냥 그대로 그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들을 맞이하며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식이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맞이하는 이 시작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감은 볼 것도 없겠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무도요, 심을 때 잘 심어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도 맺고 커가지 않습니까? 심을 때 잘못 심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수십만 그루를 심어도 심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황폐화가 됩니다. 이걸 누가 할까요? 이런 첫 시작 새날을 모르는 것을 미련하며 어리석음이다. 즉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이 지구촌에 지금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면 단어 정리를 해드릴까요? 어리석다라는 사전적 개념은 판단력 부족입니다. 또 우둔함입니다. 하나 더 뜻을 말씀을 드리면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거예요. 뭐 어리석은 게 어리석은 거지 뭐.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이런 사람이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 이미 미스테이크예요. 판단력 부족이에요. 아무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도 이건 본인 마음이에요. 그럼 미련함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전적 개념입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이에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있는 마음은 젊은 청춘 남녀가 지금 열심히 사랑하는데 둘이 똑같이 첫사랑을 못 잊어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끝이지 않습니까? 장난질이죠. 하나같이 어리석음이 어리석은 줄을 전혀 감지조차도 못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 이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서 결과가 허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험이다. 참 호접해. 너무 쓸쓸해. 이건 주책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망한 인생이에요. 심각해도 이렇게 심각한 줄 누가 알겠습니까? 왜? 이건 판단력 부재에서 온 거거든요. 이걸 어디서 하소연해요? 이게 우리의 실체인 줄 누가 압니까?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믿기 이전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한, 전혀 그분과 관계없는 삶의 그 익숙하게 잘 짜여진 습관처럼 여러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 그분 앞에 있다는 이 두 단어, 이것을 정확한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절대 어리석을 수 없고 절대 미련할 수 없는 것을 아느니까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어리석음과 미련하면서 벗어나는 순간 새날을 맞이합니다. 자, 잊지 말아야 할 이런 거예요. 재벌집 며느리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이미 재벌집 며느리가 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은 전혀 그가 재벌집 며느리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 이전에 재벌집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필라테스도 하고 열심히 아마 남편 될 사람을 어떻게 보면 꼬셔서라도 마음에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건 거기까지. 이미 재벌집 며느리가 됐으면 다시 몸매를 가꾼다, 무슨 스펙을 쌓는다, 무슨 준비를 한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끝나는 일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재벌집 며느리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왜? 모든 삶의 흐름이 달라진 것뿐이지. 이 달라진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정중히 그대로 맞이하며 살아가기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겸손히 그분의 정서와 그분이 사는 세계와 먹는 양식으로 맞이할 것뿐입니다. 여기에 애씀과 수고는 전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하지 못한 치명적인 우리의 이 불행이 지금도 여러분을 쥐고 놓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게 편하거든요. 발 뻗는 게 편하고, 제끼는 게 편하고, 일요일인데가 아니라 주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이 사실인 사람은 천지가 개벽된 사람이에요. 뭐 들을 귀가 있든지 없든지.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의 왕 노릇합니다. 이 왕은 뭐예요? 모든 주권 행사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왕은 목숨도 그냥 끊고 싶으면 끊는 거예요. 세상 왕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왕 노릇하다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럴 때 정중히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할 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데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얹어줍니다. 이건 공짜입니다. 그러나 핏값입니다. 이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된 권세이기 때문에 이 왕께서는 그 다음부터 함부로 못합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자격도 없는 사람을 왕자로 삼은 이 고통과 이 고충을 밤을 새웁니다. 꼭 황자가 재산 3분의 1을 강탈해갖고 도망간 녀석 20년 동안 아버지가 잠 못 이루고 못 이루고 동구받아 기다리듯이. 뭐 있는 녀석도 똑같지요. 종살이하는 그 녀석을 끝까지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대거래하는 그에게 아마 귀퉁뱅이 한 대 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네 것이로 돼.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것은 그 권세 때문에 그렇고 위치와 신분 때문에 그래요. 종놈이야, 발길을 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 새끼를 발길을 차버립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이런 엄청난 만왕의 왕이신 분의 권세된 자녀된 권세요, 위치와 위상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밤잠 못 이룰 때가 많고 때로는 아마 울고 계실 때도 많지 않겠냐. 즉 이것은 지금도 왕자로 삼은 이거기 때문에 이분은 한 번 삼으시면 시건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큰일 났네. 이분은 지금도 아무리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인생이라도 한순간에 만왕의 왕으로 온 피조 세계를 주도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얹어주셔서, 그래서 천지를 개벽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이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데 이런 판단력의 부족이 어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미련 곰탱이를 내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이게 방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미련함을 모르니까, 미련함이 뭡니까?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은 지금도 전에 살았던 게 좋고 지나간 게 좋고 자꾸 예스터데이의 사람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왕자와 거지의 그 동화를 읽었는데 재밌더군요. 여러분 다 보셨죠? 거지를 왕궁에 헤어놨는데
다리 밑에 거지가 좋으니까 가잖아요. 참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줄 모르고, 내 마음이야, 다 생각이 있는 거지, 참, 아무리 왕궁에서 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싶은 그 왕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왕은 지금도 전무후무한 준비로 이렇게 준비한 것은 아무 관계없이 아직도 거짓 신세일 때 깨끗이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즉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어쩌고저쩌고하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줄을 아무도 몰랐다가 이 왕을 만나면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귀가 열려지면서 이제 그 준비된 그 세계를 보게 되고요. 그 음성을 들려지면서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헛접스럽고 허망했고, 근데 너 놀라운 충격적인 것은 아무리 이렇게 왕께서 왕자로 삼아 배를 해줘도 이 왕궁에 그렇게 머물게 하고 싶으셔도 이 왕자가 거지 생활이 자꾸 그리워서 아주 고상하게 지금도 거부하고요. 아주 고상하게 거역을 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모르고요. 아무리 엄청나게 귀한 걸 줘도 귀한 줄 모르는, 이걸 우리가 바보라 그러죠. 미련 곰탱이라 그러죠. 누굴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알량하게 거부하고 입맛이 없다는 둥, 내 몸이 안 맞는 둥, 난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왕이 자꾸 계속 하고 싶어도 알량한 거부와 거역으로 인해 더는 머물 수가 없어서 그냥 내어버려두는,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선택으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줄을 이 미련 곰탱이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스스로 거부와 거역한 줄 모르고 이로 인해서 더는 왕으로서의 왕일 수 없고 왕자로서 왕자의 길을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더 심각한 게 뭘까요? 한 번도 왕을 왕으로 여기지 못한 대형 무도하죠? 그렇지요? 어떻게 왕국에 머물 수 있어요? 신하들이 영의정과 자의정이 있다가, 전하, 더는 저 거지 새끼를 이 궁에 머물게 할 수 없나이다. 몇날 며칠에 거부했고 어느 날 이렇게 했고 아주 고상하게 요놈이요 약속을 어기고 맨날 거짓말만 둘러대고요, 해준 걸 좋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맨날 아내들로 패고요, 아주 요놈이 갈 때 못 갈 때 다 갔나이다. 언제 그랬어? 여기 없는 소리 어디 있어? 여기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요 살짝 빼다가 기생책하고 그랬는데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못된 놈. 지금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깨끗하게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있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한 20가지는 다 대드릴 수 있겠어요. 이 끌리는 마음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표현한다면 우리 마음권이 느슨해진 거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일찍이 아무도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외람되지만 와, 어리석음이 이런 거야? 미련함이 이런 거야?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과 사전 찾아보세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수제자도 이 말을 몇 시간 전에 듣고 이들로 기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겟세마네에 여러분은 기도한 줄 아는데 이건 생애 마지막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절체절명에 가르쳐준 기도 중에 뭐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기도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기도를 중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생각이 나세요? 다만하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짧어. 너무 심플해.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어리석음과 이런 미련함이 헤아려 또 있을까? 지금도 예수님만 심각하게 당부한 이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뭔 줄 아세요? 99.99%가 악으로 우글우글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리석음이 뭔지 도대체 미련한 게 뭔지도 모르는 이 세대에 오늘 두 가지로 답을 드릴게요. 어리석음의 반대가 뭘까요? 명철입니다. 미련함의 반대가 뭘까요? 지혜입니다. 명철의 사전적 개념부터 정리해 드리는 게 순서겠지요. 청명하고 사리가 밝은 것을 사전적으로 명철이라고 하고,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기록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잠언 9장 1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는 아무도 배워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스타디 열중입니까? 절대 모릅니다. 이 지혜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해서 잠언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이랬습니다.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지혜입니다. 또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선언해 주셨어요. 이게 지혜야. 잠언 3장 3절에 명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죠? 이 명철은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뭘 해요? 무슨 밥벌이라고 공부를 하고 일생이 되게 중요한 결정이 아까도 판단력 부족이겠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세대 가운데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더니 그 행사가 더 형통하리로다. 이 시간은 유일하게 여러분 생애에 화해를 초이스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겨주신 의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계속 아인지할 거냐, 아니면 삶을 리셋하며 내 생의 뉴 스타트에 있는 비기닝의 시간을 가질 것이냐, 각자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